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제 제가 8월 말에 우리 동기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다가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한 차를 타고 왔는데 대화하면서 자기가 막 영이 갈급하대요. 영이 막 갈급하대.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영이 갈급한 것이 그 목사님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신자들도 영이 갈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온다고 했는데 그 포천이거든. 예, 안 왔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이 갈급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진도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 개강을 하면서 우리 그동안에 한 공부인데 한번 정리도 될 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우선 우리의 영이 내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내 영이 살아나야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하지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야 나도 갈급함이 없고 나도 답답함이 없고 영만 살아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요. 내가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영만 살아나면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그리고 평안하고 또 내가 목사가 먼저 그래야 되거든요. 목사가 먼저 그래야 신도들의 영도 이렇게 살아나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 영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니까 영을 죽이는 옛 언약의 일꾼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영을 죽이는 옛 언약의 일꾼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그 일꾼부터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제는 영을 죽이는 일꾼에서 영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영이에요, 영.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은 영과 육이다 이렇게 하죠. 이제 영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걸로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영혼 육하면 이게 삼분설이 되는 거예요. 삼분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혼과 몸을 엮어서 사르크라는 단어를 써서 육이라 육.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체의 사람이죠.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 영은 이제 영의 사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걸로 하면 이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영혼 육을 하면서 성경 원어 성경에는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지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과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분은 360년대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은 삼분설을 얘기를 해요. 영, 혼, 몸. 그리고 루터가 1460년대부터 살았더라고요. 루터도 영혼 육의 삼분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칼빈이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이분설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칼빈이 위대한 신학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원어 성경에도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인데 영혼을 하나로 묶은 건 저는 이건 칼빈이 실수한 건지 어쨌든 간에 이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분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할 때 영과 육으로 해서 혼 몸을 하나로 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이분설이에요.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그거는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거 우리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칼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찾아봐야 돼요. 이건 영인지 이건 혼인지 그래야만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에도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죠. 영은 스피리트 그리고 혼은 소울. 그래가지고 영어에도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영혼 하거든요. 영혼. 그런데 원어에는 없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한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요거를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6장이죠. 5장 16절부터 하는데 한번 가보겠어요. 5장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육체의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모험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구원받은 거냐면은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혼이요. 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고. 영은 어떻게 됐느냐?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하나의 기관이에요. 기관. 영은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영은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보좌 같은 거요. 영은요. 보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그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했는데, 이 심령이라는 것이 원어로 루아흐예요. 영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영은 이제 영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나 하나님이 임하시나 그리스도가 임하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셔서 전도서 3장을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했는데, 이 혼은 루하흐예요. 영의 영.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영, 하늘에서 위로부터 와가지고 영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구원받는 건 뭐냐? 구원받는 거는 혼과 몸이 구원을 받아요. 혼과 몸이. 거기 마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할 때, 이 영혼은 원어를 보면 혼이에요. 푸시케.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은 이게 소마인데, 몸과 영혼 할 때 영혼은 이게 혼이에요. 혼.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혼, 몸, 이게 구원받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가 요건 보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여기도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게 푸시케라는 단어로 혼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았다, 혼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요 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속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이제 사람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어 있더라 할 때, 생명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혼. 그 사람은 혼이라는 존재예요. 혼이요. 혼. 근데 여기에 이 혼, 여기에 욕심, 미움, 거짓, 요거의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걸 뭐라고 하냐니까 마귀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정욕, 탐심. 그래서 사람이 이게 더럽죠. 이게요. 더럽죠. 그러니까 영을 살린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영을 살린다, 이게요. 사람은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사람은 혼이에요, 혼. 그래서 영은 뭐냐니까, 영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요거. 그리고 영은 기쁨이에요. 기쁨. 호는 욕심이 욕심. 이거는 근심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린다. 육은 죽이는 걸 죽인다. 그래서 이거는 잘 되면 사랑과 온유와 겸손해져요. 영이 살아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잘 풀려지면은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막 잘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또 잘 됩니다. 잘 됐는데 혼이 살아나요. 혼이 살아나면은 이거는 잘 되면요 오만하고 교만해집니다.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잠언서 22장 4절 가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 영광, 이거 생명이야. 생명. 이건 재물도 쌓이고 영광도 받고 생명도 살아나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잠언서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은 이 영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살리는 영, 하나는 소멸하는 영, 소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욕심, 미움, 거짓, 정욕, 탐심,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하는 것, 내 인생을 욕되게 하는 것, 내 인생을 약하게 하는 것,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 쇠하게 하는 것은 다 내려버리고 살리는 영, 살리는 것은 나를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살리고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나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것으로 살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시편 92편 14절처럼 돼요. 가보겠어요. 시편 92편 14절. 그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는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요. 이는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이게 죽인다고요. 영을 죽인다고. 그리고 요 근심, 이것이 사람을 이게 죽인다고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17장 잠언서 17장 22절 가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거는요 심령과 뼈를 상하게 하고 마르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생로병사예요.
행로병사요.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느냐면은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돼요. 영을 살리는 목회. 그런데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혼을 살리는 목회를, 혼을. 말씀을 보면. 혼을 살리는 목회가 되면은요, 내가 막 잘 돼요. 내가 잘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혼이 살아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영이 살아나면은 혼은 멸해요. 혼. 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혼은 멸해요. 그런데 혼이 살아나면은 영이 죽어요. 이게요. 이제 어느 대가가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도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고, 또 하나님도 인격이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사람도 영이 있고 혼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 안에 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혼 안에 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욕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느냐? 영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그 다음에 아이, 소년, 청년, 아비로 자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이게 시간 관계로 이제 말씀은 안 보는데 이미 다 보고 말씀을 몇 번 했던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내 영이 자라나서 영의 상태가 청년에 이르면은 원수도 사랑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그런데 내 영의 상태가 청년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런 것을 맛보고 살기가 힘들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니까 영이 살아나서 청년의 상태가 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그게 이제 능력이거든요.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은 엄청 강조하거든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예,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으라.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고 마무리하고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낼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 이 성에 머물면서 뭐 하라? 이 성에 머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들 이 성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을 열어놓은 거야.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은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능력을 받는 거는 이거는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래서 능력 받는 거는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전심으로. 이 명령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능력 받는 거.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사역자가 돼야 돼요. 능력을 받지 못하고 나가니까 마귀의 밥이 돼.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그저 어떻게 뭐 교회를 해도 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건 둘째고 어떻게 하면 그냥 크게나 할까, 이게 먼저예요. 욕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크게 돼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크게 돼야 합니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왜냐니까 아무리 내가 크게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했다면은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요. 아니,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수도 없이 보지만 이거는 아주 마음에 콱 새겨져야 돼요. 크게 하고 능력이 있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을 살리는 목회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21절,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선적인 게 뭐냐니까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먼저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크게 한다고 할지라도 크게는 해. 근데 다 자기 계획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해서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목회는 혼을 살리는 혼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러면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혼을 살려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지쳐? 내가 먼저 지쳐요. 내가 먼저. 이것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면서 한 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번 더 왔는데 대부분 야 이거 엄청 정말 새삼스럽게 이거를 한번 강의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는 성령은 임했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능력 받는 거는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먹고자 입고자 마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요 욕심이 먹을 거 있어요. 하나님이 마실 걸 줘요. 하나님이 입을 걸 줘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시편 78편을 가보세요. 편 24절부터 봐보세요. 시편 78편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하나님의 주신 떡을 먹은 거죠.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해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벼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들으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30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나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죽여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줬는데도 욕심을 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린다고? 죽여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시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발이 부르트지 낮춘다고 그러죠. 낮추는 거예요. 낮춘다.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이 낮춘다는 게 뭐냐니까요. 낮춘다는 게 사실은 혼을 멸하는 거예요. 혼이요. 혼이 멸해져야만 낮추거든요. 그래서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40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먹어야 되는데 뜻으로 먹으면은 영이 살아나요. 만나를 주면은 이게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뜻이 이런 거야 하고 먹으면은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은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주기는 줬는데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준 뜻이 뭔지 몰라. 이것이 뭐냐 해가지고 이 만나를 육의 양식으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양식으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먹어요. 그러면은요 혼이 살아나요. 혼이 살아나면은 이 사람들은요 불평이 많아요. 원망,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멸망의 길을 간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5절부터 우리가 보겠어요. 5절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이 사건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 말세를 만난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영이 살아나는 삶을 사느냐는 거죠. 영이. 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왕이면은 크게 되고, 이왕이면 잘 되고, 어떻게? 그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데, 그러한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사느냐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1편이잖아요. 가보겠어요.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을 이게요, 목사님들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으면요,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보리라. 이게 되면은 영이 살아요. 왜 영이 사냐니까,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이 안 되거든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닫고 어찌할 거 하고 회개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례가 중요하다. 요 세례가 돼서 넘어가야 돼요. 세례가. 내가 미움의 죄가 있었다면은 미움은 사라지고 그 미워한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게 세례예요. 세례.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제사함이 되죠. 그러면 성령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되어진다는 건 뭐냐니까, 세례가 되어지면은요, 이 혼에 있는 이 더러운 욕심, 미움, 거짓, 정욕, 탐심은 멸해진다고요. 이건 멸해지고 영은 살아나. 영은 살아난다는 것은 사랑과 기쁨이 살아난다고요. 내가 사랑과 기쁨이 살아나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언제고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은 영이 살아나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여쭤보거든요.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쭤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이지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해요.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하면은요, 내 영이 먼저 살아나. 내 영이 먼저 살아나서 나를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는 거를 영의 성령의 불로 요거 멸해버린다고요.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살려주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져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사는 신앙생활의 삶을 산다. 그러면 항상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대부분
어때요?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은 게 뭐예요? 욕심 죽었어요. 미움 죽었어요. 거짓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살아. 그리스도가 살아. 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산다. 이게 어떻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8절에 요분은 사랑이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어요. 품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나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는 뭐냐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에는 절대 원수 사랑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자, 하나 영을 살리는데 영을 살리는 거는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못 살립니다. 영은 어떻게 살리느냐? 욥기를 가보세요. 욥기 32장 8절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아까 스가랴서 12장 1절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 전능자의 숨결이 뭐냐면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거는 전능자의 숨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이고 사실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깨우침을 주는 거는 누가 주는 거냐면은 성령께서 깨우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봐보세요. 18절. 욥기 32장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이 가득하다는 건 깨달은 말씀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할 때 내 영이 루하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자꾸 말하게 하신다,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봐야 되겠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하셔. 성령.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께서, 또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영이 살아나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6장 45절 보세요.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냐. 선지자가 가르친다고요. 선지자가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친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가르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진다, 이런 말씀인데요. 또 요한복음 똑같은 말씀이에요.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가르치는 거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리키고 전해서 들을 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름 부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려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어서 깨닫게 하심으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사실은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데 보혈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의 찬송을 불러서 내 영이 깨끗해져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면은 혼내, 욕심, 미움, 거짓 이런 건 다 멸해지고, 그리고 내 온 몸이 폐임을 얻는 거죠. 우리의 성령 공부가 이 성령 공부가 돼서 정말 우리는 언제고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해서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이러한 그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